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주신 은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이 기억을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시점입니다. 만일 기억할 수 있다라면 청년의 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조금 더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날들이, 비가 오는 날들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 12장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40일 특세를 하든지 40일 철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거예요. 그러면 묻죠.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하는 게 왜 좋으냐?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더 들고 몸에 힘이 없고 계단도 오르기 어려울 때 그때 하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거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일이에요. 언제부터 하면 좋냐? 청년의 때부터 가장 내 지성과 인격이 왕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빠르게 기억하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인생의 곤고한 날들이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아주 실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육신이 늙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장 3절 볼까요? 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먼저 집을 지키는 자들이 이게 떨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 원래 의미가 이제 이 팔이 여러분 문 지키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팔이 점점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면 팔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도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떠먹는 것이 힘드니까.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거는 그 다음에 뭘 표현하냐면 다리가 힘이 없어서 풀려가지고 이게 흔들흔들거린다라는 그런 불안을 표현하는 겁니다. 뒤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맷돌이 윗맷돌이 있고 아랫맷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맷돌을 이빨로 묘사를 한 거예요. 이가 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이 젊을 때 눈이 초롱초롱했는데 나이가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이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두운 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팔에 힘도 빠지죠. 다리에 힘도 빠지죠. 이빨도 다 빠지죠. 그 다음에 눈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이에요. 어두운 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12장 4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길거리 문들이 이 길거리 문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중문을 생각하시면 돼. 이중문. 자, 이중문인데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입술이에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이제 나이가 들면 말할 힘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말할 힘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자, 윗맷돌이 있고 이제 아랫맷돌이 있는데 이거는 소리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밥 먹는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우리 쫙쫙 소리 내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이도 다 빠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잠을, 깊은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깊은 잠을 못 자고 자꾸 깨요. 중간에 또 깨요.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하얘질 것이며, 음악을 하려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걸 이게 우리가 잘 음감을 가지고 말을 하죠. 근데 음악하는 자들이 귀가 새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귀머거리가 되고 말이 여러분 이제 벙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에 이 몸의 쇠퇴함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단만 봐도 이제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계단을 내가 어떻게 오를까?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이 겁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 길에서 놀란다라고 하는 건 걷다가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어르신들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다 어그러지잖아요. 길에서 놀란다라는 말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머리에 여러분 이제 백발이, 흰머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 이 몸이 비대해져서 살이 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요 가누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이 정욕이 그치리니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보약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원기를 충전한다고 그러죠. 근데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이 몸에 이 원기가 돌아오지가 않아요. 힘이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정욕이 그치리니,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이제 왕래하면서 초상 치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날, 곤고한 날, 빛을 잃어버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모든 날은 누구나 예 없이 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언제 찾아올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일 찾아올 수도 있고, 오늘 찾아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찾아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찾아올 수도 있고,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삼겹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내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터지는 거예요. 다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손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날이 와요. 다 깨져요. 기능이 이제 또 못합니다. 그때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육신은 이제 묻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 도대체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인생의 죽음의 날, 쇠약해지는 날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한 가지, 이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 돌아갈 곳이 바로 하나님 품인 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는 잘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냥 너는 여기 가라 툭 던져놓고, 너는 여기 가라 툭 던져놓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1분 1초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산동교회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생각하심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온 거예요. 준비되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잘 산 것 같지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 안 하겠죠. 이런 삶은 다 헛됩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10분간 휴식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분간 휴식 시간에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하고 밖에서 막 놀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놀다가 어떻게 합니까? 종이 땡땡땡 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야, 그 종이 무슨 인생의 우리의 대수냐? 우리 여기서 이왕 신나게 놀고 있는데 우리 마저 놀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한테 불려다 가지고 맞죠? 돌아갈 준비 안 하니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종소리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다 돌아갈 준비를 항상 마음속에 언제 종이 울리지? 언제 나를 부르실까? 그 마음의 준비를요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을 더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이건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준비인 거고 돌아갈 준비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겠지만 결산할 거는 다 결산하고 내가 갈 수 있을까? 그게 돌아갈 준비 아닙니까? 오늘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서로 인사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떠나기 전에 서로 우리가 인사하고 그런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래도 어렵고 힘든 때 내가 당신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이제 서로 이제 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서로 안아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혹시 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떠나보내는데 서로 떠나보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해요. 그러면 다음에 영영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거 항상 내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날이 온다. 곤고한 날이 옵니다. 그때가 돼서 하나님과 인사도 못하고 작별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막바로 눈 떴더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냥 딱 서 있어요. 알고 봤더니 내 삶 속에 하나님과 결산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정리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못하고 왔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와야 되는데 드리지도 못하고 왔고 이게 뭡니까? 돌아갈 준비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갈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보니까 잘 산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불행한 삶이요 헛된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인생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려고 온갖 깨를 다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인생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려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이궁리 저궁리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렇게 짓지를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나로부터 왔어. 너는 나로 인하여 살아야 돼. 그리고 다시 와. 그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온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오니까 보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요. 그런데 약속을 파기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그 생각을 안 해요. 인생이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핑계 대죠. 변명거리 되죠. 어떻게 하면 안 돌아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 떴는데 심판대 앞이에요. 그러다가 눈 떴는데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고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삶이 불행한 삶이요 헛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금만 더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운 거예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몸이 아파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족끼리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서로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 헤어질 준비가 안 돼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평생에 가슴이 한이 되고 얼마나 평생에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어머니를 응급실에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아는 성도님의 삶을 보니까 의사가 이 수술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면 산다고 했는데 의료사고로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헤어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평생에 한이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요 늘 마음속에 하고 계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만큼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가지시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마음도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한편으로는 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허무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마음 갖지 않고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 있으면 결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 있으면 고백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마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 내가 할 수 있다라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적용을 하십시오. 그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 그 삶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다라는 거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늙어서 힘이 없어서